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다면 왜 행복할까요? 그리고 나는 행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면 왜 행복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까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나이 정도 되면 적어도 어느 정도 삶이 어느 정도 경지에 좀 이를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막상 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두 장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펄프스, 네, 미국 수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올림픽의 금메달을 무려 28개를 땄다고 해요. 수영 스타입니다. 네, 금메달이 너무 많죠. 선수는 그러니까 전신 수영복도 이렇게 제일 먼저 입어가지고요, 또 유행을 퍼뜨렸죠.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선수가 다시 유명해졌어요.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요, 네, 우울증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이 중간 그 메달을 따고 나서 항상 집에 오면 굉장히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우울증이 계속 밀려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지만요, 집에 오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그 삶 속에서 너무나 더럽고 무섭고 우울했다고 해요. 그래서 금메달 28개나 딴 사람이 뭐가 우울했을까? 부와 명예를 다 쥐어줬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기쁘지 않았을까 생각하겠지만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이 금메달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본인이 도달해 보니까 아닌 것이죠. 자기 인생을 해결해주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스스로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학자들이요, 21세기 넘어와서 요즘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가장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여행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나에게 행복을 주고, 또한 그 여행지에 가면 자기가 동일시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삶이 마치 여기에 삶과 흡사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극대화하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요즘의 핵심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 펄프스 수영 선수가 금메달 이 28개를 딴 것이 오늘도 자기가 이렇게 극대화된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가 행복을 가졌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이 본인 스스로가 말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좀처럼 이 자기 극대화는 행복을 정말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요, 정말 자기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왔고요. 근데 이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이 메시아 예수가 만들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며 나는 핵심 친구근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이 제자들이 막상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지 않습니까? 체포당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무너지고 도망가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가론 유다인가 제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4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고 이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고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그 맡은 직무는 무엇이냐면 회계였습니다. 돈을 맡고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은 30개로 뭐 하나의 몸종의 그 임금밖에 안 되는 그 값을 치고 지금 예수님을 이제 판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어느 정도 자기가 돈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주변 사람도 돈 맡아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돈을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어도 자기의 그 생각 가운데 자기의 욕망의 그런 생각 속에서 어느 정도 제가 돈을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그것을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살피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가룟 유다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탄이 들어가서 이 사탄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이 사탄의 전략 속에서 사로잡히게 되는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탄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사탄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적어도 정말 자기 어떤 의지도 없이 그냥 사탄의 어떤 진짜 그 계획 가운데 그 사탄의 힘과 능력 가운데 그렇게 일을 저질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사실은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팔려는 생각은 넣었어요. 근데 넣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각이 들어왔으면 적어도 그것을 이 생각을 제어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이 생각을 정리하지 않는 것이죠. 이 생각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죠. 이 생각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죄라는 것은요. 발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존 오엠 아주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는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처음에 죄가 우리 가운데 착상될 때는 상상을 통해서 잉태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제 죄를 지을 때요 뭐부터 나오는 것이 실제로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인간을 죽여야겠다. 칼로 찔러 죽이기 전에 수백 번, 수천 번 상상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상하고 나서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상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지 않습니까? 잉태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죄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이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직접 행동이 옮기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하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으니까 상상하니까 크게 뭐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크게 못 느끼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크게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줬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음이 열어져 가지고 이제 사탄이 모든 것을 사로잡는 사탄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이요. 신앙을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앙을 버릴 때 한순간에 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오랫동안 그런 배신의 어떤 감정들이 계속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쌓여있는 그 순간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제 직접적으로 행동이 벌어지는 것이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이제 교회를 순간적으로 떠나게 돼버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 상태에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그리고 육신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에 떨어뜨리니라. 지금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있었죠. 항상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주고 있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늘상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면서 칼을 휘두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허락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뭘로 망한다는 것이에요? 칼로 망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쉽게 더 말씀드리면 폭력을 저지르다 폭력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한 명이 몇 명을 죽인 줄 아십니까? 아시리아 그 군대 18명을요. 천사 한 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다 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18명을 물질러요. 그러면 지금 12군단이면 한 군단 몇 명이 정도 될까요? 한 군단 몇 명이에요? 한 6천 명 되나요? 한 6천 명? 6천 명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게임도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과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내 뜻과 자기 신념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과 자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치가 된 상태에서 우리의 그 생각은 보면 대부분 이 세속적인 생각, 이 세상의 생각, 육체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폭력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칼로 하면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을 심어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영적인 것은 바로 평화인 것이죠. 사랑인 것이죠. 근데 이 평화 사랑을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거부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에요. 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실제로 5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보고 도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1절 보십시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울 이불을 두르고 이 배울 이불 발음하기 좀 힘든데 이것이 그 헬라어 그 원어 가운데 무슨 옷을 말하고 있냐면요. 그 굉장히 그 비싼 원단을 갖고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뭐 루비통, 베네통 뭐 이런 굉장히 그 명품 옷을 얇은 옷이거든요. 고급 원단입니다. 이것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부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한 청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 저자인 것이죠. 부끄러웠나 봐요. 이름 바뀌지 않고 있는데 한 청년은 대부분 신학자가 뭐라고 주석하고 있냐면
저 청년은 바로 마가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요, 아시다시피 특기가 뭐냐면 무조건 도망가는 게 특기예요. 그 전에도 자 보십시오. 이제 마가 이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바울과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름이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선교 2차 여행을 떠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밤빌리아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이 밤을 도착하자마자 누가 도망가 버려요. 여기 요한인데 요한은 마가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왜 도망갔을까요? 이 밤빌리아가 어떤 도시냐면 굉장히 위험한 도시거든요. 도적들도 많고 언제든지 생명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도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도망가 버리는 이 마가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이 있음을 알고 피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고난 받기 싫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경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어 함이니라 하시니라. 성경하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지금 현재 체포당하고 서로 치고받고 맞고 있는 이런 엄청난 그 학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왠지 모르게 악에 승리한 것 같고 두려운 것처럼 보이는 이 일들이요. 실제로 뭔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약속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상치 못했던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내가 볼 때는 현저히 그 악한 사람들이 승리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가로막는 이 악이 엄청난다고 생각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 뜻을 그 어떤 악도 파괴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다가 졸다가 막 정신없는 상태에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 제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겠죠. 이런 악한 자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때리고 뭐 체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막 폭력을 행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악한 자들이 정말 뭔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는 것이죠. 너가 지금 이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신다는 말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약속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구절이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맞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가 징계받음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임받음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 책임을 누가 받아야 되는데요? 징계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죄인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요? 다 뭐 같기 때문에? 양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기로 받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친히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잔한 양같이. 양은요 탑 갖는 목자들이 지금 털 깎겠죠. 가만히 있는데요.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열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입을 열지도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지금 체포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반응할 때 어떡합니까? 내 양인데 내 털 왜 깎냐고. 이 고급스러운 털 진짜 이거 왜 깎냐고. 당신 이거 왜 내 좋은 것을 왜 가져갑니까? 왜 날 때립니까? 왜 그래요? 하면서 소리치지 않는단 말이죠. 묵묵히 그 곤욕과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이것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내가 제자인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겪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실수를 하고 계시군요. 왜 내가 좀 하나님이 정신 좀 바짝 차리셔가지고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없게끔 이런 힘든 일, 이런 고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셔야죠. 제가 어저께 제가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어저께는요. 너무나 제가 막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막 설교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것 좀 고민하다 새벽 2시에 뭔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해서 딱 써내려가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2시에 소방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엥하고 그래가지고 야 뭐가 불이 났구나. 뭐 아니면 가스가 새구나. 그래서 막 그냥 나왔죠. 나오니까 저만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막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저를 경비 아저씨로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근데 어떻게 해보라고. 경비 아저씨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그냥 30분간 더, 그러니까, 나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거 딱 집에 도착하니까 또 40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40분이 지나가 버린 상황 속에서, 이거 진짜 뭐냐, 이거.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이런 진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또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은 실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옳은 상황, 이런 곤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란 말이죠.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오늘 이 말씀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 모든 초대교회 교회사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고난이 있었다 없었다? 항상 동일하게 똑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섭리에 가신다는 것을 선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내 실패, 내 망가짐, 내 어두움 이런 모든 힘든 것들이 결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어머니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며느리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교회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저런 목사? 왜 저런 집사?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왜 이러니까 왜?
근데 주신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꽁무니 빼고 피할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걸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가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도망갔으니까. 근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단 말이죠. 왜 다르냐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 유월절 만찬하는데 너희들 중에 지금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딱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 누구나 다 뭐라 말하냐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거 나는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주님을 배반할지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다 주를 버렸죠.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와 함께 먹은 자가 나를 팔리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아니죠. 누구예요? 유다죠. 가룟 유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뭐가 다를까요? 처음부터 달랐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이 메시아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영생에도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가룟 유다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연약하고 두려워서 쓰러지고 흔들렸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과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베드로와 다른 점이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근심하면서 이게 납니까? 근데 베드로가 납니까? 그리고 유다도 납니까? 이 질문의 뉘앙스 가운데 서로가 다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넘어질까 두려워서 납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이 유다는 들킬까 두려워서 납니까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연약함과 약함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는 아니죠 물어보지만 이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묻지만 그 의도는 내 약함과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입니까? 진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지만 정말 내가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그 삶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불안하고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그 생각 가운데 그렇게 붙들고 나야겠다는 생각고는 여러분이 가룟 유다는 아니죠. 오늘 내가 이런 진짜 이 죄 가운데 일주일 동안 늘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했던 나를 극복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 좀 용서해달라는 그 간절을 사무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형제들도 그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 가룟 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뭡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란 것을 증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 죄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내가 왜 이렇게 또 죄를 지었지? 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부족하지만 이렇게 약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은 뭐예요?
이런 마음이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인 것이죠. 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내가 절대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장담해도 또 결단해도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잘해보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또 넘어지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절대 가룟 유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는 자, 그래요 주님, 나 이렇게 진짜 너무나 넘어져요.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절대 버리신다고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을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없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안에서 정말 그런 말을 했을 때, 야 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그딴 시간도한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래서 그 말 들을 때, 아 내가 주를 배반한 자 아닌가?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그래서 너무나 내 자신 근심이 가득한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납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넌 아니야. 넌 가룟 유다가 아니야. 한 주간 동안 제자의 그 삶을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그런 죄송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되기에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네 가지 밭이 있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 떨어진 밭은 뭐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굳은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돌짝밭은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가시밭은 뭐예요? 세상 유혹과 재리 유혹 가운데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옥토밭은 뭡니까?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결실을 맺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죠. 왜 그랬어요? 왜요? 내 마음이 가시밭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돌잡밭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길가 같기도 하고, 옥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면 항상 우리 마음과 유혹이 들어왔을 때, 흔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고, 조금만 들어가면 좀 더 유혹, 재리 유혹 가운데 우리가 쉽게 믿음이 흔들려져가지고 뒤로 물러서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진짜 길가밭 같은.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을요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흔들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옥토에서 열매가 나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옥토를 만들어서 너희들 주님이 제자도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진심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믿음의 길을 기어코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밭을 기경해서 옥토를 만들고, 가시밭을 옥토로 만들고, 돌짝밭을 옥토로 만들고, 이렇게 나면 너희들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흔들림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우리 가운데 아픔도 있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옥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 어떤 옥토를 할지라도요, 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딱딱해, 안 딱딱해? 옥토를 할지라도 딱딱한 데가 있습니다. 잡풀이 나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어쨌든 믿음이 없어 보일 때 할지라도, 그래서 순간적으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서 책망이 들을지라도, 오늘 베드로가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도 옥토란 말이에요. 배옷 물을 버리고 도망간 이 마가도 옥토란 말이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3년 동안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허점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그야말로 아주 치밀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예요. 믿음 없다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관계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책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선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신방도 해요. 연목사 저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 여러분에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막 딴 여자 만나서 데이트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전혀 못 받을까요? 받을 사람 있을까요? 은혜 받을 사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일주일 내내 못쓸 짓을 해도 목사님 진짜 오늘 설교 말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단 말이죠. 오늘 가룟유다가 문제가 뭡니까?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선행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선함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에 대한 우리 마음이 진심인가 아닌가, 내 마음이 진심조차 모를 만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려웠고, 내가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내 진짜 진심이에요? 이렇게 묻고 싶은 여러분들은 결코 유대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연약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실패와 수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께 물어보죠. 너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차마 대답을 못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 도망가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처절하게 자기 모습을 보고 상처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베드로처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없어서 정말 내 하나의 행동 보면 정말 내가 믿고 속상한데, 그래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이거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다. 나는 3번 부인한 베드로다. 마지막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하실 것인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많은 사람이 오늘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구나. 실제로 저희 유튜브를 듣던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맨날 그 사랑 일변도로 갑니까? 좀 두렵게 해야지 목회가 좀 성도들 따라오고 좀 각박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내 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를 깨달을 때, 그리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를 알고 알아갔을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달콤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별거 아니다, 지루하다. 그럼 맨날 듣는 얘기, 십자가 얘기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문제가 뭡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쟤는 뉘쳤어요. 은 30냥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것은 죄의 그냥 후회예요. 회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쓰레기야. 나는 그냥 확 죽어버릴래 그냥. 이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나 같은 진짜 이 몰상식한 진짜 뻔뻔스러운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뭐예요? 그 사랑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기회를 주셔야 안 주셔요? 가룟 유다한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이거 나를 판단하는 이 포도주 먹는 사람이야 하면서 입을 넣어줘요. 근데 그 입을 넣어줄 때 가룟 유다는 어디냐면 예수님 보좌 옆에 있었던 사람이야. 가장 친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그 원수 같은 그 인간들을 곁에 두고 친구처럼 계속 기회를 줬단 말이죠. 근데 뭐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기회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경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는 성경이 이루함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이 이루함이니라. 이것이 어떤 성경,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동행본부 요한복음에서 고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8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지금 현재도 누굴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고난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제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포기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보시죠.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 꽉 움켜쥐고 있단 말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멸망이 있다 없다,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청년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청년 수련회를 이렇게 3박 4일 이렇게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한 청년, 여자 청년 자매가 왔는데 갑자기 막 그냥 횡설수설 하더니
막 기도하다가 막 몸 떨더니 쓰러져가지고 또 깨어나고 쓰러지고 깨어나고 막 두세 번 하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좀 귀신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너무나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이 자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대요. 어머니도 어디 가신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를 버리고 어디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결혼한 남자친구도 그 오빠랑 친오빠처럼 생겼던 그 오빠도 자기를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순간적으로 충격받은 게 하나님도 날 떠나버리겠구나. 근데 계속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버릴 거야? 버릴 거야?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이 자매. 그래서 정신병원 가는데 정신병원도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왕창 사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을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교회 갔는데 수련회를 간다고 광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따라간 겁니다. 수면제 들고. 그래서 요번엔 내가 이거 호전되지 않으면 수면제 먹고 확 죽어버려야겠다 생각하고 딱 갔는데 세상에 이 말씀, 설교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난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 널 지키고 널 보존하고 널 영원히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널 멸망하지 않는 자야. 그 말에 그냥 하나님 음성 가운데 그냥 쓰러져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자매가 전화 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오지 말라고. 정신병원에서. 다 낫다고. 주님은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지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놓고요. 우리에게 너 목적이 있으니까 너 나를 드러내야 된다 하면서 막 강압적으로 여러분께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미 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주고 영원한 가치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여러분이 누구다? 따뜻해. 나는 하나님의 금메달이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금메달이에요. 이 세상의 금메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썩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금메달은 영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금메달.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금메달이 너 멸류관, 너 머리 멸류관 쓰여져 있다. 영원한 여러분 그 기쁨,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물된 농사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